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 네 번째 시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 성령님의 자신에 대한 평가.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역사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이 땅에 있는 우리나라는 격동의 조선시대를 지나 현대사를 거치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승만입니다. 역사는 이승만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한마디로 평가할 때 자유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승만이 없었다면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에서는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라 인정하지 않고 좌파적인 그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격동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이자 슬픔입니다. 오늘 역사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동안 함께 했던 누가를 평가할 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 평가는 성령님에 의해서 나온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이란 헬라 성경에는 아카페토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누가를 평가할 때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고 한 것은 그냥 인간적인 우정이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는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어떤 말로 듣기를, 어떤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다, 성령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한 데마를 봅니다. 바울 사도가 누가를 한마디로 평가하고 표현할 때 사랑을 받는 의원이라 했지만 바로 이어서 나온 데마에 대해 한마디의 평가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기록할 시기는 로마에서 1차 감옥에 격리되어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기록할 때에는 데마와 누가에 대해 너무나 상반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남긴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사도를 버린 데마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데마는 바울사도가 1차 로마 옥중 생활할 때에 함께 했던 믿음이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렇지만 2차 로마 옥중 생활할 때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거기서 이제 한 말씀 붙이기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누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데마는 마지막에 꼬리 붙은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마지막까지 결실을 맺는 게 참 중요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지막에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데마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겪고 있던 그 옥중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으리라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바울사도 곁을 떠난 데마와 또 다른 사람들 있는데, 누가는 끝까지 열악한 환경을 돌파하여 바울사도와 함께 있었어요. 바울사도는 2차 옥중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옥중생활의 열악한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사용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때 오늘처럼 많은 종이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재료를 사용했다 그래요. 하나는 나일강에서 나온 갈대로 만든 종이 파피루스, 그리고 또 하나는 양피지라는 가죽 종이었습니다. 바울사도가 편지를 썼던 장소가 감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습기가 많고 또 차가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쓰게 되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편지를 오래 보존할 수도 없고,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책을. 그래서 대개 보면 책을 어디서 쓰냐, 가죽 종이, 양피지였어요. 그래서 책도 가져오고 또 가죽 종이도 가져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격리된 감옥 생활이 습기가 많고 차였기 때문에 또 견디기가 매우 힘들어요. 습기가 많은 곳에는 또 춥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추위에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사도가 너무 급한 나머지 겉옷을 두고 나올 때 또 날씨가 더워서 겉옷을 두고 나올 수 있죠.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요? 너무 추워. 냉기가 있어 너무 추워요. 대만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돌파하지 못하고 더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고생하는 바울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또 쓰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 묻고 안 걷져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가는데 대마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추위를 막기 위한 거독과 가죽 종이를 받았을까요? 또 받지 못했을까요? 바울 사도의 부탁을 받은 디모데는 즉시 떠나려 했지만 한번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할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 일을 다 마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구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겨울이라 동절기라 뱃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3월에 찾아갔지만 부랴부랴 찾아갔겠죠.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 사도는 이미 2개월 전에 아쿠아 사르비아의 처형장에서 참수를 당해 순교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년 되면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즉시 찾아가야 돼요. 한 번 돌아가신 분은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와서 일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본 간수는 그 날마다 바울이 기다렸다는 거야. 믿음의 아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왜 이제 왔냐? 간수가 디모데에게 원망을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죽음같이 강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죽음같이 강해요. 바울 사도가 늘 가르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을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 새긴 것이 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그의 철칙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어제도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또 세미나도 있었고 그 영화의 시사회에서 있었지만 어떤 일이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던 것이요. 어느 정도인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정도면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놀라운 말을 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일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의사인 누가를 평가할 때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래 참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 옥중에 격리될 때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누가에 대해 언급할 때는 모든 이야기가 담긴 함축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하반절에서는 나의 동력자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동력자란 말 참 귀한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력자다. 같이 먹고 먹을 때 같이 먹고 잘 때 같이 자고 가게 되면 또 어딜 가도 같이 가고 늘 생사고락을 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것을 또 말씀해요. 같이 했던 동역자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같이 함께 했던 누가 참 대단한 의사요. 또 함께한 동역자라고 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때와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은 다 떠나갔지만 누가만은 바울 사도 곁에 있으면서 온갖 일들을 도맡아 했어요. 누가가 끝까지 이렇게 바울 사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분이 뭐 퇴직해서 그런가? 저분이 뭐 일이 없어서 저렇게 함께 하는가? 그런 게 아니죠. 누가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울 사도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만나 주신 귀하신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지금도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면 볼수록 뜨겁게 와닿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이다 하면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안 했죠. 처음부터 안 했어요. 바울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만나 주신 분, 어느 때든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가 바울 사도의 어떤 면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종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면을 보고 바울 사도의 불같이 부흥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큰 교회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사랑하는 종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매우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 가시의 이름이 뭐예요? 사탄의 사자다. 사탄의 사자. 이 가시를 좀 빼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응답이면 뭐 어떻게? 내 소원 들어줘야 돼요. 내 병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바울사도 응답은 하나님이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사도의 반응이 뭐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지금 자리를 자꾸 찌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했다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병이 나았든 안 나았든 하나님 응답 뭐냐? 큰 기쁨이 내게 왔냐? 큰 기쁨을 품고 있냐? 큰 기쁨이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인.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나서는 기쁨이 없고 일을 하고 나서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나에게 응답이 오는데 뭘로 온다고요? 기쁨으로 온다. 기쁨. 그 기도에 병이 바울사도는 3번, 4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병이 고침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기쁨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게 이제 깨달음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것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만약에 배경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뭘 자랑해? 배경의 힘을 가지고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주셔요. 그래서 누구만 자랑하라고?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어떤 분들은 이제 자랑의 포인트가 다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너무너무 기뻤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슨 말이죠? 바울사도의 눈이 안 좋았다. 지금 이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이라 쓰지. 노안이 와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저도 뭐 8시만 넘으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하니 예? 나이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고 이제 양해를 구하지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사도의 편지를 누군가가 대신 써줬다 해요. 써준 분이 누구냐면 여기서 더디오라는 분이죠. 더디오가 대신 써줬다. 뭐 옛날에는 막 컴퓨터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편안한 시대도 없어. 그렇죠? 컴퓨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기 컴퓨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는 사람 중에 뭐 쓸 일이 없는 사람 없겠지만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좋은 장비와 좋은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은혜의 말씀을 쓰지 않잖아요. 기록으로 남기지 않잖아요. 참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하실까 이렇게 걱정이 돼요.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걸 받아서 나는 어떤 분이 책을 뭐 몇백 권 썼다 했는데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밑에 부목사들이 다 쓴 걸 가지고 이제 이름을 이제 담임 목사 이름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는 혼자 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밑에 다 보조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나에게는 보조하는 분이 대신 써줬다. 바울 사도가 자기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지 못해 13종류의 공인된 편지를 전부 대필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지금부터 장편소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지은 유현정 장로님이 쓴 글을 이제 대신 제가 읽어드려요. 제자인 더디오에게 이게 입술을 불러주면 이제 대피를 시켰다. 야, 더디오야, 지금 성령이 내게 감동하여 하시는데 이제부터 받아 쓰라 하고 이제 받아 썼겠지요.
마지막 디모데후서만 자필로 썼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 편지를 보면 보통 사람들의 글씨보다 배 이상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력이 나빠서 안질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그 의사인데 저희처럼 굉장히 많이 도와줘도 못 고쳤던 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 육체 가시. 옆에서 누가가 얼마나 많이 간호하면서 치유했겠어요. 그건 못 껐어요. 못 고쳤어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조금 있지만 초기에 간질 정세를 알았다. 이렇게 보면 간질. 거품을 물고 하는 거지. 걱정했다. 극도로 피곤하거나 피폐해지면 거품을 물고 잠시 쓰러지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이 가시를 빼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줬다. 그런데 그 가시가 하나님 은혜다. 사탄의 사자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한 것을 바울사도는 120% 받아들였어요. 너 가시가 한 내 은혜야. 네 아픔이 내 은혜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그 사탄의 가시가, 육지의 가시가 하나님 은혜요?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사도는 전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100%, 120%딱 받았다는 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지요. 의사인 누가는 바울사도가 이러한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복음 전파의 뜨거운 열정과 복음을 기록하는 것을 직접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사도를 사랑하시는 것과 바울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았고 느꼈어요. 바울사도가 참 몸이 아픈데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또 대필할 수 있도록 부르고 그런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뜨거운 사랑의 솟아남을 보고 진짜 우리 예수님은 바울사도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냥 늘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그 모습만 봐도.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아가서 8장 6절 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반대는 뭐냐? 투기다야. 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뭐는 수고 사랑하지 않는다. 뭐 사랑이 뭐 달콤한 것만 생각해요. 사랑은 냉철하면서도 때로는 강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불의 앞에서는 강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그 면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 되지 뭐 자유민주주의냐 뭐 공산주의냐 그냥 이 이념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두리뭉실 넘어가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자유 대한민국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되면 북한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총살을 당해요. 이데올로기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싸움이라니까.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서 연설하잖아요. 성경을 가졌다 해서 총살시켰다는 거야. 북한에서.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들었어요? 그 말이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북한은 성경을 가졌다 해서 죽였다는 거야. 우리는 성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해서 못 가지게 했다잖아요. 모든 교과서 하나님 글자 다 빼버리라잖아. 응?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지 말라, 예배식 가르치지 말라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짐승의 나라로 가고 있고
공산주의가 되면 너희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다. 너희들은 오직 천국은 없다. 너희들은 지옥 가야 된다 하는 마귀의 전략이 뒤에 삼고 있다는 거야. 숨어 있다는 거지.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에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불의 앞에 그 공산주의 그런 깊은 계략을 하려고 목숨을 내놓잖아요. 강한 면이 보이잖아요. 그 강함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왔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부흥사 옆에서 보면 뭐 이쪽 이제 좌파 쪽에 있는 글 올리고 우파 쪽 올리면 싸움이 벌어져요. 나는 젊은 목사님인데 그 영혼이 불쌍해요. 예수님의 피를 묻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성경을 가졌다 해서 총살시키면 성경 버릴 거예요? 성경은 내 목숨보다 귀하다. 말씀은 내 목숨보다 귀하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기록을 남긴 것을 보고 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분이구나. 저도 미력하지만 아는 것은 없지만 한편의 설교도 기록을 남겨야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매주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앞에 있는 글을 보고 보실 거예요. 이걸 모아지면 또 한 권의 책이 또 나오게 돼요. 요새는 성경도 한번 이런 책을 보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바울사도를 뽑는 게 뭐냐? 사랑이 뭐냐? 참는다.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 때까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말씀 속에는 죽음같이 강하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강한 면이었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겠죠. 바울 사도가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 하신 말씀 속에는 누가의 내면의 깊은 곳에 죽음같이 강한 주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복음 전파자와 동행을 해요. 복음 전파자와 하는 일에 또 함께 협력을 합니다. 복음 전파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녀가셨던 그 발자국을 밟고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녀가셨던 복음 전파의 발자국은 십자가 고난의 발자국이고 생명을 살리는 발자국이고 천국까지 가는 발자국이고 새 예루살렘을 입성할 수 있는 발자국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함께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에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당시 젊었던 마가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지방에 와서 그 힘든 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자인 바울 사도가 나아가는 길은 십자의 길로서 늘 생명의 위협과 육체의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단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때 바울사도와 함께 동행한 사도는 바나바였어요. 바울사도와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흥의 역사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났어요. 참 신기하지요? 말씀 보면 1절 하반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2절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순종 아니한 유대인들, 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느 계통이냐? 가인의 계통이에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의 계통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특기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송동질해요. 그래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모든 언론이 99%가 이러한 가인의 계통에 내려오는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 것으로 선동을 해. 다 부러붙여, 누구 나빠, 어쩌고 막 해. 뭐 이번에도 뭐 대학 교수들이 나타나갖고 뭐 무릎을 꿇으니 어쩌니 뭐 해요. 응? 누구는 중국 가갖고 혼자 밥 먹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요즘 대학 교수들 하는 행동을 보면 이상한 정신과 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지금 아벨의 계통으로 내려오냐 가인의 계통이 내려오냐 구약에, 이게 중요한 거. 육체를 따라 나느냐 성령을 따라 나느냐, 이 계통이 자기 어떠한 계열에 있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혹시 사람들 막 말로 성동질해서 그 사람 미운 감정,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부류에 속하다 그러면 누구요? 가인의 계통, 혈통을 난 자이기 때문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 원수가 된다 해요. 무섭지 않아요? 내가 목사면 뭐고 내가 장로 권사면 뭐냐고. 사람들의 마음을 송동질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어서 분리시키고 싸움 붙이는 것이 어떻게 직분을 가진 자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냐 성령을 따라 난 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성령을 따라 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했어요. 누가 뭐라든 나를 무슨 악감을 품게 하든 송동질하든 거기 연연하지 않고 목숨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더욱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만 아이고 말 듣기 싫어 안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스톱이세요. 그걸 돌파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이 손으로 나타나 일하셨다. 이게 부활체.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서 바울 사도의 손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손이 아니라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자고 난 손으로 역사하신다. 그 손이 붙들맞는 주의 종이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방인과 유대인과 공무원들이 복음 전파자인 바울 사도와 동행한 바나바를 죽이는데 협력하여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려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도망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도망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와 동행하는 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함께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죽이고자 하는 악마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밤에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하고 떠나는데 그때 누가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누가라는 이름이 없지만 누가는 의사이지만 문학가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자인 바울 사도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라고 1인칭 복수용으로 기록을 해요. 자기를 싹 감춘다 이 말이죠. 누가는 이만큼 복음 전파자인 바울 사도를 높이고 자신을 감추기까지 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복음 전파자와 동행하는 자의 기본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 전파자인 바울 사도와 동행하면서 바울 사도가 옥살이를 하면서 받은 상처마다 치료해주고 간호하는 일을 정성을 다했어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39대 맞는 태형을 맞았어요. 그는 가진 고난과 굶주림과 역경 속에서 때때로 괴롭히는 안질과 매맞은 그러한 상처로부터 오는 고통을 인하여 신음을 해야 했어요. 이때 이런 것들이 짓누를 때 의사인 누가가 곁에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아프면 언제 많이 아파요? 밤에 많이 아프죠. 언제 많이 아프냐면 낮에보다도 밤에 많이 아파요. 그 얘기는 누가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간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에게는 곁에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사랑받는 의사였고 누가는 의사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복음 전파자와 동행하는 성도는 의사인 누가처럼 바울 사도의 맴맞는 상처로부터 오는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치료하는 그런 손길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와 재능과 건강과 또 물질로도 동행하는 섬김의 손길도 있어요. 누가처럼 옆에서 섬기기도 하고 그다음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재능과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도 복음 전파하는 자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것도 유튜브 방송을 잘 듣는 것도 동행하는 거고 좋아요 또 이렇게 클릭해 주는 것도 동행하는 거고 은혜가 됐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공유하는 것도 동행하는 거고 때로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또 헌금하는 것도 이렇게 동행하는 거고 동행하는 모든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세계화 목회 연구소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이제 한번 가져왔어요.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들 중에 카풍카오라는 사람이 있대요.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참 유명한 부자 사업가가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그 신학교가 너무 좋아했겠지요.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화장실과 목욕탕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지 불길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372 교육원에 IM 거기 학교도 애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애들도 있대요. 어느 환경은 다 그러겠죠. 그래서 학장한테 가서 말했대요.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잣집 아들이 학장님한테 요청을 했대요. 그래 학장님께서 뭐라 하냐면, 알았네, 내가 알아서 조치할 테니 갈게 라고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뒤에 이 학생이 화장실에 가보니까 누가 청소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장님이 기쁘게 청소하다가 이 학생을 보고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깨끗하게 한 후에 들어와야 하지 않는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 학장님, 아니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를 하도록 하시지 않고 왜 직접 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학장님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네.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치우고, 쓰레기가 있으면 내가 먼저 치우고,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일하는 것이라네. 자네는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왔기 때문에 불길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다네. 더러운 것을 보면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되게 라고 말을 했어요. 중요한 단어는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네.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동행하는 성도는 자신의 위치가 존경받는 자리랄지라도 천국의 삶, 성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사랑받는 의인 누가는 복음 전파자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자가 되었어요. 누가는 의사이면서 문학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행전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과 부탁의 말씀과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누가는 신약 성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글을 썼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 마지막 행동을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기록합니다. 함께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의 마지막 행동은 부활하신 이후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이 뭐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깨닫게 돼요. 성경 깨닫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해요. 또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이런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또 부탁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주님께서 전파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복음이에요. 죄 사함 받도록 하는 회개 복음 전가하지 않잖아요. 회개가 복음의 첫 출발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도록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가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 봅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신 모습은 축복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의 감동이 넘쳐나요.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 마지막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멘. 복음 전파자가 되는 길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있고 누가처럼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듯이 복음을 기록하여 전파하는 것도 있습니다. 누가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했습니다. 누가 행동으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은 유통기간이 있지만 복음을 기록하여 전파하는 것은 유통기간이 없이 2000이 넘는 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 전파됩니다. 아멘. 이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는 복음 전파하는 바울 사도 곁에서 의사로서 동행하면서도 몸의 고통의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와 복음을 기록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복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가진 거죠. 누가는 바울 사도로부터 배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기로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직접 찾아뵙고 들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나눈 이야기, 예수님을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이야기는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철두철미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 사도를 간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간호했을 것이다. 그래서 간호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려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 간호하면서도 마리아도 간호를 받으면서도 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와 마리아는 직접 너무 가깝게, 의사가 참 좋은 직업이요. 의사이기 때문에 남자인 누가가 마리아인 여성에게 다가갈 수 있지 보통 사람은 다가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누구한테 전해주고 싶었느냐? 참 중요해요. 대상이 누구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는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죠.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쓴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어렵고 힘들어요. 종이가 제대로 있나 붓이 있나. 요즘은 뭐 우리는 볼펜만 있으면 잘 쓰고 컴퓨터에 있으면 그냥 자판 뜯어도 잘 쓰고 이럴 때 참 쓰지 않는다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 두려운 심판의 소리를 저는 듣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그래요.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도,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직접 손에 받았죠. 누가가 편지를 받은 대상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밝혔지만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역사의 기록에 누군지는 남기지 않았어요. 누가는 신약 성경 4분의 1에 해당되는 방대한 글을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 힘든 글을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낭피지에다 아니면 가죽종이에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날 돈으로 얼마나 들었을까 하고 이제 따져봤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은 들었지 않았을까.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종이 엄청나게 비싼 종이 사다가 기록을 남겼다. 엄청난 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쓰는데 합치면 한 2억 원 이상 들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계산을 했대요. 누가의 깊은 마음 속에는 로마 전역에 걸쳐 있는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전해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 한 사람만 녹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또 바울 사도의 행전을, 성령의 행전을 전해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인 거죠. 그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주제 누가 있어요? 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거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때 당시에 어느 감동이나 황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느 개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를 생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 글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사랑하고 늘 읽고 있으면
누가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을까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며들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쭉 스며들고, 나는 성령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쏙 스며들어서 감사와 찬송과 겸손과 희생과 헌신의 삶이 다 솟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깊이 한번 통독할, 누가의 심정으로 통독할 그러한 심정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또 여러 가지 서신 또 기록 성경을 또 설교문을 또 기록을 남기고 성경 공부 교재를 남기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유 불문하고 똑같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록으로 남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뭐냐? 6번째, 성령님께서 복음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글씨를 몰라도, 내 글씨를 안 써도 이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생각판에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시간을 드려야 된다. 시간을, 그 장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올수록 영적 전쟁은 살벌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의 전쟁이다. 기록의 전쟁. 우리 이 말을 놓고 악마는 짐승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령님께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요한계시록에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마에 기록한 자가 누구냐? 악마가 기록하느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아멘. 악마가 이 이마에 이름을 기록한 자의 종말을 봐요. 악마가 함께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 연기가 셋으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라 하더라. 아멘. 중요한 게 이 말씀을 그냥 이게 스쳐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기록한다 해요.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짐승의 이름을 기록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게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기독교에 관한 걸 다 삭제하고, 하나님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 예수 그리스도 단어 다 삭제하는 게 뭐냐면 이마에 짐승 이름을 기록하는 사탄의 전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 교과서 못 갖고 다닌다며. 그게 뭐냐 하면 사탄이 좋아하는 모든 용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동성애 어쩌고 차별금지 어쩌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말로 인해서 부모를 대적하고 반항하게 만들고 막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시키는 마귀의 무서운 전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파괴만 하면 괜찮아.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의 못으로 고난을 받고 세세토록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말이죠.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지옥불에 던져지는 걸 모르는 거야.
여기에 이제 많은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는 이게 더 큰 문제야. 왜냐면 방관하고 있잖아. 너들 왜 교과서 안 가져오냐? 거기에 대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학교에다가 직접 얘기 못한다는 거지. 왜 기독교연합회가 있고 한국연합회 왜 못하냐?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거리에 나와서 교과서를 개정하라, 교과서를 바꿔라,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리를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왜 그렇게 우리는 못하냐 이거지. 지금 전부 다 내 마음판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들을 가득히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마귀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마에 이름을 기록한 자의 종말을 보자 이거죠. 요한계시록 14장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다잖아요. 그 이름이 뭐냐? 말씀이거든. 또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마에 이제 예수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그 자리에 있으리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본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고 싶으셔요? 보고 싶지. 그 마음판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이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요즘 성경책도 안 두고 다녀. 핸드폰 다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내 마음판에 내 이마란 말은 생각이에요. 이마란 말은 마음이란 얘기예요. 마음이 어디냐 그러는 게 이마에 있다잖아요. 내 속에 그쪽에 있다잖아요. 의사들은 뇌 과학을 하신 분들 마음 여기 심장이 있는 게 아니요. 뇌에 있다는 거예요. 뇌에 마음이. 그 이마에 기록한다는 것은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666 기록하느냐, 짐승이 기록하느냐, 하나님 이름 기록하느냐, 어린양 이름 기록하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마는 짐승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령은 아버지의 이름, 어린양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죠. 아멘. 성령님께서 특별한 개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유 불문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복음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언약이 뭐냐 하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들은 누구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면 어린 양 이름이고 아버지 이름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법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시간. 그 시간을 들인 시간이 뭐냐면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말씀을 행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고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어린 양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고 또 기록하고
나오고 기록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뱉은 말이 나의 마음이 있고 뱉은 말이 내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돼요. 우리가 말씀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 기록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록하는 동시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갈아엎어버리는 역사가 아니면 뭐냐면 성령 역사라 이 말입니다. 성령 역사라니까 뭐 두들겨 패고 뭐 엎어지고 접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뒤집는 역사, 우리의 마음 생각을 뒤집는 역사, 죄와 모든 불법을 기록된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말씀, 피의 말씀, 보혈의 말씀으로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령 역사지. 근데 말하는 거 뭐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그 악한 말하고 여전히 뭐 그냥 자기 얘기하고 그러면 마음이 갈아엎은 거 아니죠. 그렇게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이 좋아. 왜? 같이 지옥 갈 동무가 생겼으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큰 눈으로 넓게 봐야 돼. 지금 뭐 자유진영이다 좌파다 우파다 좁은 의미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지금 저 불러 모아요. 지금 세계 구석구석 모아서 그 어린 양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악한 마귀는 다 빼버려 다 빼버리고 교회도 못 나게 나오고 성령 가졌다가 총살시키고 성령 가지면 그냥 모함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악한 마음 만들고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악한 말로 다 기록하도록 해서 어디로 가요? 불과 영못에 같이 가자고 지금 열심히 마귀는 전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박수치고 있는 교회와 쳐다만 보고 있는 방관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많다는 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다시 못 박게 하고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슬픈 일을 혹시 제가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라나타.